우리가 21일 골방 구국 기도회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참 제가 시작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언제 이거를 다 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벌써 여러분 12일 차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13일 차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여러분 40%가 돌파했습니다. 40%.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 구도에서 대선 기간 때 기억나십니까? 비등비등했을 때 아주 간소한 차로 윤석열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편을 드는 사람이 우리나라 10명 중 5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전국의 전국민 10명 중에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계엄을 했을 때 처음 초반 지지율이 20%가 안 나왔다. 뭐 18%다, 21%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3, 4일 만에 40%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훨씬 많을 겁니다. 40%다. 돌파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더 필요하다. 제가 뭐라고 했죠? 윤석열을 3년 전에 찍었던 그 50%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제 여러분 40%가 돌파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민주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10대, 20대, 30대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젊은 층이 민주당의 패악질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민주당 패악질에 눈을 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린 볼 수 없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저녁에 온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나왔다는 거죠. 계엄이 터졌을 때는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막 멘붕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12일이 아니죠. 한 달이 지났거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평소 정치 뉴스 봤던 어른들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며 10대, 20대, 30대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리가 있고 헌법재판관에서 전원 합의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을 때 그 다음 날 뉴스 공장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 뉴스 공장 때 김어준이 뭘 틀어줬냐? TBS 서울시민 세금으로 편파 방송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TBS 사장놈도 김어준 편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극좌경화 됐다는 겁니다. 박원순 12년에 만든 그 서울시의 그 아주 이 작태를 보십시오. 그런데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다음 날에 뭘 틀어줬냐? 라디오에 어떤 그 고등학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에서 TV로 이제 그 탄핵 재판 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콩닥콩닥콩닥 그 이 탄핵 판결이 어떻게 나나 그걸 보다가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을 합니다라는 그 멘트가 끝나자마자 그 남고였어요. 남고 애들이 총알처럼 와 이런 그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요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라디오니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 애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걸 김어준이 뭡니까? 그걸 라디오로 소리로 틀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젊은 세대가 움직이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돌파됐는데 그러면 공수처도 눈치 봅니다. 바로 제가 다음 뉴스 뭐예요?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제가 보는 기사로는 오후 5시 26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율에 대한 뉴스는 제가 보는 한국경제 뉴스로는 오후 3시 19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수처장도 이거 잘못했다간 역풍 맞겠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냐?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지지율이.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도 이 왜 실리 외교 플러스 여론 외교를 중시했냐면 초강대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구조가 상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근데 제4의 권력이라고 해서 언론사를 뒀습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뭘 얘기할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권력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론의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수주의적인 원칙이 없으면 천천히 좌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흐름이 있긴 합니다. 왜? 하나님적 보수주의가 아니면 절대 기준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루소의 일반의지. 여러분 어제 강의 들으셨겠지만 일반의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수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람들이 점점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 고정된 어떤 압축핀처럼 사람들이 시대와 문화와 세대가 다르더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압축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성경적 절대 기준이 있어야만 보수층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압축핀이 없는 사회에서는 천천히 이 국민 자체가 점점 좌경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은 절대적 의미의 중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상대적 의미에서 중도층을 사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좌경화된 목소리인데 왜 저래? 라고 하고, 한동훈 입장에서, 한동훈 세계관에서 뭡니까? 한동훈 세계관에서는 절대 기준적인 우파와 좌파 그리고 중도, 이게 아니라 한동훈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상대적 관점에서의 중도층을 노린다고 하다 보니까 우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와 없는 행보를 보여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흐름을 보십시오. 한동훈이 계엄이 터졌을 때 그 당일 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 계엄을 터뜨리고 난 다음 그날 밤에 한동훈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라고 입장 표명을 했죠?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를 해요. 왜? 우리도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우니까.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 밤에 한동훈이 입장 표명을 했을 때 당혹스럽다, 당황스럽다. 여기에서 그 다음 워딩을 뭐라고 했냐? 위헌적이다. 본인이 뭔데 위헌적이라고 먼저 그렇게 명시를 하냐 이 말입니다. 위헌인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요? 여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지금 한동훈이 판단했던 정치적 판단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정치적 판단이 옳은 것처럼 지금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40% 돌파했다 이러면 한동훈은 끝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은 일단 정치적인 어떤 구심이나 원도 어떤 엔진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돌릴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40% 돌파했다. 이거는 희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불길한 건 뭡니까?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으로 무려 43%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에서 전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명의 녹음 파일을 듣건, 이재명 주변인이 죽어나가건, 이재명이 아주 추악한 것들을 보건, 4천억 넘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 하건, 이 10명 중 5명은, 10명 중 4명은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0명 중 5명, 더 나아가서 10명 중 6명까지 친대한민국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션이자 목표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3년 전에는 뭣도 모르고 이재명을 투표했지만 뭐요?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패악질을 보니 29번의 탄핵, 그리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얘네들이 밀어붙이고, 공수처의 핵심 인사, 핵심 검사들도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좌경화된 사회를 보고 3년 전에는 이재명을 순박한 관점으로 투표했지만 지금 그 좌편향된 어떤 반대한민국적 세력에게 편향된 관점을 탈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경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똑바르게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어준 방송과 좌파의 문재인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낙곰수와
또 좌파의 어른들이 쓴 책과 이런 것들에 경도됐던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여러분께 이게 맞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교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칼빈주의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부족했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교의학을 책을 사놓고 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만난 하나님의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더 중도적이지 않을까? 중도라고 해야 뭔가 지성적이지 않을까? 나는 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라고 해야 내가 깨어있는 시민처럼 보이지 않을까?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파야. 이렇게 하면서 좌경화 되신 사람들은 그게 믿음 좋은 척, 더 내가 앞서가 있는 척, 내가 뭔가 깨달은 척, 이런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그 개교회들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교회의 개교회의 성직자가 그런 편향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 보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태근 목사님은 좌예요, 좌. 여러분, 그 사람 좌파입니다, 좌파.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성도님인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 오늘 대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섞어서 이 대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삼일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걸 본 성도인지 이 작태에 대해서 막 이 비판하는 댓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국이 너무 시급하니까 이제 본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그래서 그 성태근 목사님은 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학계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근데 무슨 책만 쓰면은 막 이분이 추천사 쓰면서 이 사람이 무슨 지성적인 포지션에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이분의 막 설교도 틀고. 그런데 때를 분별하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치와 신앙관이 떼어져서 마치 자기는 고상한 것처럼 포지션 취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핵심적 상징이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가 여자 권투 선수랑 같은 링에서 여자를 물리적 폭행을 하는데 그걸 인권이라고 어떻게 그 젠더 성혁명이라고 하는 그 젠더 성혁명의 법제화를 목사님이 성도님이 성경을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찬성하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서 성소수자들과 함께해야 돼. 누가 성소수자 미워한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멘트는 좀 안 바뀌어요. 왜? 거짓이니까 어떻게든 진리인 척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프레이밍 하려고 할 때 하나하나 이 공수를 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왜? 진리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동성연애자 미워합니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동성연애자도 이 사람도 소수자면, 그리고 동성연애자 애써야 된다,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탈북민 소수자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운동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운동으로 그런 성소수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1980년대 70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40년 전에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관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영성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말씀 듣고 성경적 지식은 해박해도 평일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세계관이 아니라 결함 있는 세계관을 견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 표현으로 뭐예요? 타조가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오직 하나님 찬양,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어떤 멘트를 되게 가슴 아파한다고 했죠? 야,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러면 세상 어차피 악해지면 음주운전 이거 뭐예요? 형사처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악해지는데 뭐하러 막 고민하면서 판사가 심판합니까? 안 그래요? 세상 어차피 악해지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교회에서 각종 뭡니까? 그 착한 일, 뭐라고요? 자선 활동을 뭐하러 돕습니까? 어차피 악해지는데. 맞아요?
어차피 약해지고, 그 똑같은 논리를 뭡니까?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뭐하러 밥을 지어서 먹습니까? 우리 다 어차피 죽고 천국 갈 건데 뭐하러 이 땅에서 막 매달리면서 생계 활동합니까? 그냥 말라 죽어서 천국 빨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청년들은 이 교회 생활에서 삶의 실질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자기의 진짜 인생의 목표와 참된 의미를 동아리 활동과 페미니즘과 각종 좌파적 사상, 그리고 뭐예요? 돈, 물질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내 인생의 멘토가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실질적 내 멘토가 뭡니까? 돈 많은 자본가, 돈 많은 회장한테 자기 인생의 주요 결정 진로를 물어보잖아요. 또 뭡니까? 유튜브에서 유명한 심리학자한테 자기 인생의 주요 진로를 심리학자에게 물어보고, 유튜버들에게 물어보고, 저도 유튜버지만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게 자기 인생의 주요 진로를 물어보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서 공과사가 뜯어지고 객관과 주관이 뜯어져서 뭐요? 교회에서도 MBTI 하나님 영광의 성령의 직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내 모습으로 내가 보고, 내 기질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자기부인적으로 순종하는 구조가 우리 기독교인인데, 심리학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서 난 이래 물론 표면적인 심리학은요 통계학입니다. 일종의. 우린 또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다 틀렸다? 그 위험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라는 그 학술 기저가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복음적 필터링 없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저 정당이 나빴잖아, 제가 배신했잖아, 제가 투표했잖아, 표면적인 정치 분석가들 내용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기독교인 세계관에선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사실과 가치 영역을 뜯어놓고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를 뜯어놓고 내 신앙을 주관 영역에 올려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일과 주일이 뜯어진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젠더 성혁명을 자기 정당의 강령과 자기 정당의 미션으로 아는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 있대요.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법사위가 있어요. 법사위.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는 기구죠. 거기에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부서 중에 하나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그 역겨운 마포의 정청래 씨 아닙니까? 학원 강사인데 운동권 엄청 무슨 희생하는 코스프레 한 사람. 그래서 진짜 주사파가 정청래 막 비아냥대도 고소도 못 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사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법사위를 잠식하고 있는 민주당 좌파 의원들이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자기들의 인생 사명으로 생각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도 제1차 피해자지만 생물학적 여자분들이 1차적 피해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거하면 젠더 성혁명적 관점으로 여자분들은 자기가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들과 같은 목욕탕을 가야 돼요. 미국에서 현재 벌어졌던 일이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했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 딸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학교 보내는데 뭐요? 또 어떤 목사님 또 뭐라고 하냐, 자기 미국에서 아들, 딸 키웠는데 미국에서 샤워실에 그냥 비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남자 여자 같이 씻는데요. 애들 미국 대학교 보내면 미국 대학교 사감을 하는 대학원생들은 완전 극좌파입니다. 사감들이 대학생들 불러놓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 남자 딱 갈라놓고 남자는 그때부터 가스라이팅하고 여자들한테는 피임 도구랑 각종 성인 도구 보여주고, 이런 미국의 대학의 실태를 아십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그 모든 시작이 차별금지법이고, 이 사탄의 독극물과 같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제화됐던 사탄의 법제화가 됐던 그 사탄적 영향력에 미국이 16년 동안 완전히 쓰레기통에 얼굴을 처박게 됐던 거고, 거기에서 깨어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매개가 뉴미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 40%는 뉴미디어가 만든 겁니다. 언론 형태의 어떤 권력이 이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눈을 떠서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해 운동권 세계관 못 버렸던 성직자들 있죠. 그 성직자들의 잘못된 말 그리고 끝까지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끝까지 모른 채하고 은근히 좌경화된 자기의 정치관을 설교에 녹이고 그런 사람들 뭐예요? 교회 헤게모니 만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이제 되어 가고 있냐면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의 의미예요. 이제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너 어떻게 분열을 일삼을 수 있냐? 성령은 하나인데 맞죠. 그런데 이건 분열이 아니라 뭐다? 분별이다. 다시요. 이건 분열이 아니라 분별이다. 그래서 유의미한 건 슬픈 거 있고 기쁜 거 두 개 있거든요. 기쁜 거 두 개 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왔다. 더 나와야 됩니다. 56%, 60%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아멘을 물어봐? 물어볼 수 있죠. 왜?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지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라는 그 흐름으로 어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강의를 들으신 겁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좌파가 되겠어요? 그걸 듣고 어떻게 사회적인 세계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일도 어마무시한 제가 강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께 썸네일로 예정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 다시 돌아와서 기쁜 거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건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이 내란 중이구나라는 것에 눈을 뜬 사람이 무려 10명 중 4명이 되었다. 여기서 5.5명, 6명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반대로 완전히 꽉 막히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까리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외쳐야만 표현해야만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담대히 선포해야만 한국이 사는 겁니다. 그게 문화 전쟁이고 그게 영적인 전쟁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쁜 소식은 뭐예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43%다. 근데 이 지지율은 이재명과 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을 뽑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이 지경이 돼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43%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는 김문수의 지지율이 11%다. 김문수의 지지율이 11%다. 지금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이시죠.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김문수가 누굽니까? 좌파의 어떤 몸담고 좌파의 어떤 영웅 우상이었던 사람이 소련과 북한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넘어와서 누구보다 친대한민국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는 이재명의 대척점, 이재명을 정말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김문수가 아니겠는가라는 사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1%가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기사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냐면 지금 오늘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정치 활동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태원 한남동에서 여러분 어제 한남동에서 그 탄핵 찬성한다고 했던 이 전 차선 점거한 애들 있죠. 그 민노총 집회예요. 탄핵 찬성 집회 아니에요. 그 민주노총 집회고 그거 불법 집회예요. 아세요? 근데 탄핵 찬성 집회라고 온 언론사가 떠들어대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경찰관 폭행하고 또 경찰관이 사람 깔렸다고 해서 사람 깔렸어 밀지마 절규하는데도 민노총 이 조합원이 거기서 막 밀어붙이는 영상 샤인튜브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찰관이 울부짖듯이 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런 폭력 집회가 있었는데 뉴스에서 그거 다룹니까? 그냥 퉁쳐가지고 한남동에 탄핵 찬성파가 모였고 탄핵 반대파가 모였다. 저는 아주 나쁜 사람들 중에 언론사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제 그거 한남동 전 차선 쓴 거예요. 그거 불법 집회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한남동에 또 차선을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하니까 차선을 열어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차선을 점거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40%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정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에게 야 내란죄 빼야 더 빨리 이재명 구속보다 더 빨리 재판할 수 있어. 정말 그 커넥션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은 자발적인 권력의 개들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사든 헌법재판소든 또 뭡니까 공수처든 대법관이든 뭐 검찰청이든 너무나 많은 주사파와 그 주사파는 아니다 할지라도 반대한민국적인 헤게모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절대로 이 사람들을 잊지 말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적폐청산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얼마나 끔찍했던 이 좌파 선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1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사회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고 또 이승만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중이 있고 친북이 있는데 호주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주에서 좌파 우파 어느 나라건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좌파 우파가 야 이러다가 우리 진짜 호주라는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초당적인 이 위기감이 있어서 호주가 그때 뭘 선포했는 줄 아세요?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왜냐면 호주 땅에 너무나 많은 중국 스파이들이 있던 겁니다. 중국은 초한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총으로 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인터넷 댓글 여론, 그리고 뭐 유튜브 여론, 또 뭐 댓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중국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죠? 다음 카카오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축구할 때인가요? 그때 다음 카카오 한국 기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댓글 공작을 해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이 반국가 세력이 한국 인터넷 네이버와 다음과 뭐 인터넷 커뮤니티와 잠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호주는 그걸 알고 좌파든 우파든 일단 중국부터 싸워 이기자. 그래서 중국이 니네 뭐야 했는데 깨갱한 게 아니라 호주는 초당적으로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특하게 보고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 그러면 중국과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호주도 중국한테 먹히겠다 해가지고 초당적으로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비행기 타면 한 시간 만에 오는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과 중국 공작하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다 정답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간첩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찍었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뭐요? 중국 간첩들이 국정원 여러분 내곡동 어디에 있잖아요. 국정원도 찍고 군사시설도 찍었는데 근데 중국 간첩을 한국의 지금 간첩법은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세지면 안 되고 이 사람들 혼내줘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니까 야 우리 간첩법을 개정하자. 외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거든요. 외국인 스파이가 우리 국익적으로 반대되는 이 행동을 할 때 이 사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을 내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지지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뜨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아 정치 참여하지 마.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많이 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중국어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보여주는 뉴스로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순진한 것이다. 좀 부정적 의미죠. 순진한 것이다. 나이브한 관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다. 이거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야 공수처에 있는 간첩들
그리고 뭐요? 헌법재판관에서 이 커넥션 권력의 계를 자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못 이걸 판결하면 나 큰일 나겠구나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국가가 재정상화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보수주의 할아버지들, 보수주의 정중한 어른들,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얌전해야 돼, 얌전해야만 믿음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벤 샤피로라는 청년이 아니죠, 그 사람도. 벤 샤피로라고 하는 미국의 걸출한 보수주의 농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권위주의적 순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좌파한테 밀리고 있냐, 점잔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쿨해 보이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나이스해 보이고 싶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전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손현보 목사님이 고발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팩트체크 다시 해서 틀리면 고정 댓글로 붙여드릴게요. 손현보 목사님 고발당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설교 시간에 비판했다고 어떤 목사가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고에 고발한 그분 있죠.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저는 고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용서해야지. 그 잘못된 헤게모니 때문에 한국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 맞지. 그건 사적인 영역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신문고에 했다는 그 목사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런 반대한민국적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또 친대한민국적인 목소리를 낼 때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개척하든 연구소를 차리든 뭐 회사를 차리든 저는 반드시 우리 팀에 법무팀을 만들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적폐청산에서 고위관료 200명이 구속된 게 이게 말이 200명이지.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신 안 차려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다 불법 점거하고 경찰 팼잖아요. 경찰 2명 병원 실려갔잖아요. 이 민주노총 애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그 관저 있는데 거기 안 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막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을 멱살 잡고 민주노총이 끌어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일단 그게 혁명이에요. 안 좋은 의미에. 어제 설명드렸죠. 기요틴이 뭡니까? 단두대. 그냥 기요틴에 이 민중 백성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 사람을 그냥 강제적으로 적법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끌어와서 개처럼 끌고 다니면 여러분 그 꼴 볼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들어갔을 때 경호처 사람들 손에 피 흘리고 이 유혈 충돌 있던 거 아십니까? 윤상현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 관저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전복되기 직전인데 아직까지 톤 조절하고 좀 나이스해 보여야지, 좀 정중해 보여야지. 야, 그건 믿음 아니야. 믿음 좋은 거는 다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혼내줘. 하나님이 저 사람 혼내주죠. 전 지금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을 지키는 것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제자들이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그죠? 사도 요한은 또 살아났지만 자연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리셨어요?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그 로마 사회의 정치 재판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각각의 사회, 물론 이제 왕정 정치죠. 그때는 각각 사회의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순교적 정신으로 걸어가는, 아무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고 다 넓은 길, 넓은 대로 같은 길, 저 좋아 보이는 문으로만 들어가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중동에서는 진짜 그냥 무법천지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십자가 보혈로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핍박을 받냐면 정치적인 그리고 사법부의 심판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냐,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서 중국인들도 지금 이 탄핵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중국에게 붙어야 된다. 중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 붙어야 한국이 승산이 있다. 근데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쪽에 붙는 게 맞죠. 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우리나라 세울 때 5가지, 7가지인가요?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보다 윤석열 대통령 40%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보다 헤게모니가 바뀌었다. 헤게모니를 뺏긴, 그리고 헤게모니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던진 꼴이 누구다? 주류 언론과 기독교 카테고리로 말하면 좌경화된 성직자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해치고 있는 이 뭐요? 그 자발적으로 없애는 그런 꼴이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JTBC, MBC 처벌받아야 된다. 미국이 관리하는 이 1급 기밀 그 장소를 자기들이 띄어가지고 관절을 비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뇌피셜입니다. 아직 팩트 체크 못했거든요. 관절을 MBC와 JTBC가 이 드론으로 띄웠어요. 이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결함입니다. 제가 이거 기도회인지 까먹고 이 미친놈들이에요라고 할 뻔했어요. 그 진짜 미친 사람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블랙호크가 떴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거를 빨리 체포를 안 하기로 한 거다. 뭐 이런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MBC와 JTBC는 이적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잊으면 안 되고, 제가 말이 샜었는데요. 뭐요?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 소위 말해서 기독교 진영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이 뭐냐?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 사적인 용서와 공적인 책임을 구분을 못한다. 우린 그 사람 이재명 저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뭐요? 범법자가 처벌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오늘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럼 영적 가족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포지션입니다. 문재인이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님 은혜로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인격적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영적 가족인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스탠스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 문재인도 그동안 많은 잘못을 이제 이재명과 이 시국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러면 신학적으로 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같은 이적죄를 범한 사람은 저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게 세죠? 왜 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극단적인 이 시국의 계엄을 때려버리니 눈을 뜬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죄에 동조했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반 대한민국 세력이 이 사회를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이 부역했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이 사람들을 청산을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빨리 자유민주주의의 10가지 원칙 6번째부터 10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칠판은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관부터 봅시다. 어제 여러분 너무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적으로 보면은 아내님 진짜 죄송한데 화이트보드 좀 같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도식화를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니까 딱 3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제대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신이 있냐 없냐? 그럼 인간은 뭐냐? 이 우주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거.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이 있다. 우리
자, 신이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죠. 기독교 보수주의. 그리고 신이 없다. 신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없다라는 건 뭐죠? 우주가 곧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우주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다른 말로 물질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우주의 종교적 영원성을 투영합니다. 칼 세이건이 뭐라고 했냐? 이 우주, 우리가 사는 게 우주잖아요.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우주는 분명히 있으며 미래에도 있다. 뭐요? 우주의 영원성을 투영하는 거예요. 뭐와 비슷합니까? 아론과 비슷하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홍해에서 건넌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얘네가 만든 금송아지가 야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금이라는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힌 손에 잡히는 거, 우리의 오감으로 과학실에서 있다 없다 관찰할 수 있는 오감으로 확인 가능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영원성을 투영하는 인간의 우상 숭배의 트랙을 보십시오. 그것처럼 이 우주가 마치 금송아지 같은 겁니다. 우주는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물질 세계에 있고 물질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또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영원성을 투영하고 많은 무게추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진화론자도 왜 이 우주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제1의 진화론자가 누구죠? 동의할 수 없는 제 기준에서 미친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최재천 교수님 있죠? 그 하버드에서 진화론 공부하신 분. 그분은 철저히 진화론자인데 그분이 손영광 교수님의 이 강의 워딩에서 그분이 강의했던 그분의 워딩이에요. 생명의 기원은 본인도 모르겠다. 이게 그분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빅뱅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빅뱅이 왜 있냐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완전한 무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에서 뭐가 터졌대, 이거 뭐가 생겼대, 이거 유가 된 거는 뭐요? 시작이 있다는 뜻이고 뭐요?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시작과 원인이 있다는 뜻은 인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또 말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좌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강과,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헌법이나 민주당 세계관 좋습니다. 민주당 세계관, 이건 국힘 세계관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왜?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국회에 저렇게 안수 집사님 많고 장로님 많아도 한국이 안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세계관이 여기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여기서 뭐예요? 어제 여러분 감동적으로 들으셨죠? 인간은, 서구 문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위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뭐예요? 인간이 이 신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 있대요. 근데 그 신은 절대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신을 닮았대요. 근데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개, 돼지와 동급은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파생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위치에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인간 고유의 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뭐예요? 신이 없고 이 우주가 다고 우주 안에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은 뭐다? 단백질 덩어리다. 그리고 옳고 그름 절대 기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총 정리해서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같이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건 자연계다. 자연계는 물질계다. 물질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평일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공적인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 눈에 안 보이죠? 우정 눈에 안 보이죠? 도덕 눈에 안 보이죠? 이거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법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가 학술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일반 뭐 영적인 법칙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을, 이게 우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상층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요? 여기에 이 물질이 다다.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고 절대 기준이라는 개념, 상층부죠. 절대 기준은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루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반 의지. 이걸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아주 거치게 말하면 다수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흐름은 이 세상에 신이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뭐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가 우리는 뭐 기원, 생명과 이 세상의 기원은 몰라. 신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 뭔가 특별한 것 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절대 기준은 있어? 그런 건 없어.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 집단이 서로 싸우거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얘가 이겨? 그러면 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 아이디어라고 어제 너무 귀한 강의 들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기독교와 자본가들이 이 하나의 헤게모니에 이루고 있고, 자기들은 이 기독교와 자본가들의 헤게모니에서 싸우면서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에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감옥에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총칼을 주고 이 전쟁 상황, 우리가 혁명하기 너무 좋은 상황에서 왜 공산주의라는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왜 혁명이 안 됐지? 라고 했을 때 안토니오 그람시나 헝가리에서 게오르그 루카치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모든 건 기독교 때문이다. 유럽 사람들이 1200년 동안 기독교가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 이게 혁명이 안 된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뭘 했다? 진지전, 긴 호흡으로 진지전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공산주의자야? 아멘. 전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아. 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농민들만이 뜻입니다. 프롤레타리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언론고시 패스해서 너 언론사 들어가서 편집국장 해가지고 언론사 헤드라인 네가 작성해. 예, 아멘. 그리고 또 뭐요? 야, 너 공부 잘하지? 너는 법대 들어가서 무조건 변호사 해. 그래서 김일성 3대 세습 이 애들이, 이 김일성 저 사이비 애들이 한국 적화하려고 했을 때 똑똑한 애들 그렇게 사법부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그러니까 하물며 적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10가지 이 뭐랄까 원칙에서 6번째, 대한민국의 원칙이 뭐냐? 과거는 지혜의 위대한 보관 창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6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지혜의 위대한 보관 창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수주의자는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수주의자는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방 청소해. 그래야 큰 사람 되지. 이거는요. 아담 때부터 2025년까지 인류 역사상의 데이터, 통찰적 데이터의 아웃풋이 엄마 아빠 잔소리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좀 짜증났는데 그걸 약간 학술적으로 풀어서 전 세계에서 완전 팬덤, 완전 떡상하신 분이 누구죠? 조던 피터슨. 조던 피터슨의 인생의 뭐 12가지 법칙인가? 그 책을 1탄이 뭐냐면 방 청소하라 이겁니다. 방 청소하라.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열광한 거예요. 일단 다시 보수주의자들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의 위대한 보물창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좌파는 완전히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시민 같은 애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새로 세울 수 있어. 좌파의 특징은 한 번도 얘네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사회를 지구상에 보여준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좌파의 적이 뭐냐? 얘네들의 적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뭘 좀 위험하게 봐야 되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리빌딩 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을 위험하게 보는 게 기독교 보수주의자고,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던 6번째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번째. 그래서 엄마 아빠 잔소리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적 인사이트의 아웃풋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잔소리 꼭 잘 들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청소를 안 해서 좀 지저분하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방청소 하세요. 아니면 방청소 하고 주무세요. 그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묘사할 때 그 서술하는 그 반복되는 설명 문구 중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은 뭐다? 더럽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내 빌라에 내 방에 청소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 계시면 되게 깨끗하셨을 것 같아요. 깔끔하셨을 것 같아요. 왜? 더러움은 우리랑 안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이 병적으로 위생을 막 철저히 해라 이게 아니라 나의 평일 사회에 내 방이 내 영성의 투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성경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못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런 아웃풋도 어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7번째, 근대 사회에는 진정한 공동체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집산주의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가 아닌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진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있고 개인을 헌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동시에 우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도 우리는 공동체적 목적과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진대요. 근데 그 중에는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면서도 빠진다고 합니다. 왜?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외로워서 빠진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다 송기령 씨인가? 구속된 분 말고 송영길이 구속됐죠. 송기령 씨라고 머리 긴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요. 맨날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신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초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뭐 그런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초개인주의 시대만큼 사람들이 파편화된 거예요. 또 옛날에는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4명이 앉아서 TV를 봤지만 지금 가족 중에서도 파편화돼서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 개개인이 시청을 합니다. 다 파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서 뭐가 피어난다? 강력하게 저 깊은 곳에서 뭐가 피어난다? 외로움이 솟구친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공동체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외로움에 잘못 빠지면 이제 2단, 3단, 4단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가수 팬클럽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적인 위안과 안정감을 얻기도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직장 동호회를 통해서 어떤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린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까? 담배보다 위험한 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거, 담배보다 병리적으로 위험한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어갈 때 내가 정말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친구 4-5명이 없으면 그게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린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7번째 원칙은 진정한 공동체가 그 사회에 구현이 잘 돼야 되는데,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가 아닌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지는데, 첫 번째 진정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그 국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자발적 시민들의 공동체가 어디다? 1번으로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지 보려면 개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국 보십시오. 개교회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저 모양인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교회가 됐습니까? 없잖아요.
또 유럽 보십시오. 교회가 팔려나가서 펍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유럽의 GDP가 미국의 50개 주로 비교해보면 뒤에서 세 번째가 유럽의 GDP다. 2000년대만 해도 미국과 비등했는데 뭐요? 지금 빅테크 이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창업하고 미래의 부에 대한 가치 창출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게임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다? 서태평양 시대가 온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이슬람이 들어왔을 땐 다 막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도 이제 극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삼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꼴을 보게 된다. 거기서 상징적인 뉴스가 뭐였다? 독일에서는 이제 의사 이제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보건소 같은 데서 무슨 서류만 떼오면 성별을 바꿔주는 걸를 통과시켰다. 독일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자발적 모임, 지역정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 애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공동체인 겁니다. 책 읽는 사자 유튜브 구독자 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7번째 원칙은 뭐다? 대한민국의 7번째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7번째 원칙은 진정한 공동체는 집산주의와는 완전히 별개고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진다. 그러면 집산주의적으로 아주 통제적 공동체가 있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디? 민주노총. 민주노총 가입 안 하면 막 불이익이 있고 또 민주노총에 가입 안 해가지고 트럭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뭐요? 노조 사람들이 그 트럭 운전사 배신자라고 하면서 막 욕하면서 쇠파이프 들고 막 자동차에 유리 던지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뭐요? 통제하는 거죠. 모든 걸 막 통제하고 살피고 이런 그건 공동체가 아니다. 그게 집산주의적 공동체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자발적 공동체를 다 묵살할 겁니다. 자발적인 자본가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이는 그 작은 어플은 수천억이 수천억이 투자된 아이디어의 집합체가 배달의 민족의 작은 어플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눈에는 그냥 저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나쁜 기업이야. 수수료 떼는 나쁜 기업. 물론 나쁜 기업일 부분도 있겠죠. 근데 뭐요? 경기도가 배달의 민족 어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 경기도에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청 시청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엇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회가 망하는 거죠. 8번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운영 면에서 미국이 세계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세계를 미국의 모습으로 바꾸려 들어선 안 된다고 느낀다. 무슨 말이냐?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체제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성경적인 인권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어디나 우리가 인류의 이 모범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도와줘야 돼. 이런 개입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나라를 미국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는 민족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민족 단위를 인정하시는데 민족은 우리말로 하면 국가라고 변형하면 됩니다. 변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국가별로 불렀다. 이 말은 뭐냐?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셨는데 미국이 획일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세계 지배를 도모하지 않고 세계가 하나의 정부나 문명의 형태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전망하지도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만 하면 프리메이슨, 뭐만 하면 일루미나티, 뭐만 하면 삼각회, 뭐만 하면 예수회 이런 음모론자들 많아요. 여러분 음모가 있어요. 일루미나티 있어요. 그런데 그 음모론에 의거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비극적 특징이 뭐냐면 음모론과 음모론은 뭐가 어디까지가 음모론이고 어디까지가 음모인지 경계를 자기의 포지션에서 못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랑 탈레반 저것도 다 일루미나티가 한 거야. 또 미국에서 이런 일 있잖아. 저거 다 미국 좌파우파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 좌파우파 다 똑같아. 한국 좌파우파 이거 다 일루미나티가 조종한 거고 이것도 좌파우파 결국 다 한 통속 일루미나티 소속이야. 뭐예요? 세상을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냐? 반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 사람들 얘기 가만 듣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건 없어요. 개념이. 뭐만 하면 일루미나티. 자기가 가다가 이 돌불에 넘어져도 일루미나티래.
하여튼 여러분 그렇다고 말세의 어떤 큰 어떤 미혹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관련 서적 안 읽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음모론에 너무 빠지면 성경적 우선순위를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음모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 못하는 내용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음모도 있고 음모론도 있는데 그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불리한 스탠스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 쟤네들이 아무리 뻥을 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얘네 작전 중에 하나예요. 왜? 백성들 스스로가 소문을 내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으니까. 일루미나티 영향력은 10인데 소문에 얘네가 일루미나티가 뭐지? 이 뭐요? 한 100, 3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하니까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9번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은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피조물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이상향을 만들어주겠다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는, 네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그리고 유명인사의 모든 계획을 불신한다. 여러분 내일 10번과 이제 간단하게 10번까지 할까요? 10번 보수주의자들은 변화와 개혁이 동일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혁신은 이로운만큼 파괴적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뭘 바꾸자고 하는 거에 모든 걸 동의한다? 이건 진화론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뭐요? 진화론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화 심리학자나 이 진화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새로운 게 언제나 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사피엔스가 뇌에 칩 박아놓고 레벨업 할 수 있고 새로운 사피엔스 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게 늘 옳은 겁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때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선이 구현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악을 억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와 그 정부를 통해서 그 국가와 그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이걸 악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게 보수주의자고 좌파는 뭡니까? 항상 새롭다. 항상 무너뜨리고 뭘 우리가 대단한 걸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약을 파는 게 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넘는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혁신은 엄청난 재난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곧 옳은 게 아닙니다. 변화가 항상 옳은 게 아니고 9번은 뭐라고 했죠? 9번만 보충 설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양해를 구합니다. 9번이 뭐였죠?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사실 9번 하나로 끝난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가 뭐냐? 다른 말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죠. 국힘에 입당했을 땐가? 그 예전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정답을 다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왼쪽이 용인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폐악질을 용납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워딩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스탠스에 취해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기독교 보수주의가 성경적으로 옳은 스탠스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성경을 진리로 품고 있는 예배자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배워서 기독교 보수주의로 어떤 서클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평일 삶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제 조 박사님 강의 들으셨죠?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다? 계엄이라고 해서 좀 놀랐지만 한 달이 지나고 우리가 쇼킹하고 영적인 미혹의 안개가 거치니 뭐요? 이승만이 세우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의 원래의 목적과 본질을 우리 세대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판교라는 뜻이 브릿지라는 뜻이거든요. 판교가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 뭐지? 하여튼 그 다리 교회 있는데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그게 다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이승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구현하려고 했던 꿈꿨던 그 대한민국의 본래의 뜻을 MZ세대와 알파세대가 40%나 찬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더 구심적으로 뭐예요? 기독교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신본주의를 강구하는 그 살아있는 신본주의 예배자들의 가능성이 큰 기독교인들은 뭐다? 영적으로 비늘이 벗겨져서 대한민국의 원칙, 하나님 안에서의 원칙 10가지를 배우면서 이래서 책 읽는 사자가 극우가 아니고 이래서 저랬구나, 내 아빠가 극우여서 저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가 교회 장로인데 극우라서 짜증나고 집안에 불화가 컸는데 내 남편이 극우라서 그랬는데 저 사람이 말한 게 저거였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의 무지의 장막이 거치게 되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통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통일. 그러면 예수 통일을 왜 해야 될까요? 마라나타 플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님 여기 나와서 이거 채워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배웠는데요. 일단 화면만 안 보이게. 네, 화면만 안 보이게.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스태프분들께도 양해를 구해서 우리 10분만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만 더 초과해서 20분이라도 짧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뭘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됐다. 이게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된다. 개인의 사적인 용서와 공적인 처벌은 별개의 영역인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무조건 맞았으면은 유대인들 자체는 사법부를 안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처벌과 개인 사적인 감정의 용서는 이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반기독교 세력들의 악행을 기억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 범법 행위를 적법 절차에 걸쳐서 저 사람들 심판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핵심이 뭐다? 진정한 공동체, 그 사회의 건강한 척도는 교회가 살아있냐. 그리고 뭡니까? 보수주의의 핵심의 인간론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한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원칙들, 10가지 놀라운 원칙들이 대한민국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되어서 이 장막이 거쳐서 예배자들, 대한민국 예배자들이 한국의 원칙, 대한민국 정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이 기반이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장막이 거치니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해 뜨기 전이 동트기 전이 어두운 줄 믿습니다. 네. 어둡디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다음 해가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곧 비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뜨겁게 기도할 텐데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분 기도하고 12시 10분에 마칠 텐데요. 기도하실 분은 저희가 찬양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가 감사 고백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